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그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11장에서도 10절 11절에 보면 그날 그런 표현이 있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날, 4절에도 그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날, 이 그날에 대한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날,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도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런 의인들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와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그날이 마치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날은 올까?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그날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는 그날 분명하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주적 종말을 하시기 전에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채찍질도 말씀하시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도 말씀하셔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루터기를 통해서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에 나타나는 그날도 바로 그런 영광의 날이에요. 희망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주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주께서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전에와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와 AD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전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인생. 예수 믿기 전의 인생, 예수님 믿은 이후의 인생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박해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 끝나고 주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희망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 옆에 있으면 대단한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여겼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주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그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힘이요, 또 부활의 힘이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날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이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제 하게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또 지나면, 그 심판의 기간, 진노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유대인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내면적으로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강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맛보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주저할 수도 있지만, 잠깐 엇나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해서 끝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그 면전에 서게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도 있어봤고 대단한 용맹을 떨친 그러한 장군으로서의 삶도 살아봤지만 자기의 어떤 왕권이나 또 재물이나 다른 것 가지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은, 돈은 내 인생의 힘이니, 나의 힘이니 그렇게 믿고 살죠. 또 권력, 그 권력 붙잡으면 내 인생의 힘이 될 것처럼, 또 지식, 다른 것, 그것을 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일평생 동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다 참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다 개인적 종말, 그날을 맞이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돈이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살려주고 희망을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 순간에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들은 죽을 상이 됐습니다. 그저 울고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럴 바에 왜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셔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길, 하나님만이 열으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지만
그 강력한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애굽 군대는 그 홍해가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이 있는, 우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거기에서 물을 깃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구원은 일시적으로 잠깐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완전한 구원,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 구원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 세상에 허덕이며 지쳐있던 망연자실하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마시는 그 우물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날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잔치를 일컬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요, 이 땅에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우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누리는 자마다 평안과 감격 가운데 살고 이걸 또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 약속의 날, 희망의 날, 놀라운 잔치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찬송의 날이요, 잔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고 또 붙들고 살기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만 믿고 살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선출되었는데 정말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되게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적 위기와 기후의 위기와 또 전쟁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정말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중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꿈꾸며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베푸시는 평안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약속하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시고